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형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지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함께요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영적인 회복 운동을 좀 함께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한 사람씩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사람만 좀 새벽기도 나올 만한 사람들에게 권면하여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사람씩만 좀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새벽은 현장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좀 권면하여서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놀라운 영적인 회복 운동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지금 또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동안 성전이 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던 분들 이제는 권면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새벽기도 참여하는 그런 운동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영적인 회복 운동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팬이 아닙니다. 우리가 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상황과 또 환경이 달라지면 그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입니다.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는 사역은 마무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45절입니다.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말로 다시 말하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휘장을 찢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이제 구별하여서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 우리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단 한 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사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 지성소와 이제 성소, 그리고 세상과 구별하던 그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휘장, 성소와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약 15m 정도의 두꺼운 커튼, 천으로 되어 있는 그 휘장이 반으로 쫙 나뉘어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그곳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드나들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로 인하여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곳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누구를 거치고 누구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는 담대히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선포해 주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심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 되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또 상황과 배경과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관계가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6절입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끝까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어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내 생명을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만 이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왜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이 왜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는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따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해야 돼.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원망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힘든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음이 흔들려고, 또 흔들릴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힘든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계속 그 마음을 이제 밀어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도 중에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상황과 배경과 조건을 떠나서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7절 48절입니다. 백부장이 거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단지 구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였던 사람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구경하러 모였는데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하고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했던 분도 죽을 때는 어떻게 죽나 구경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거기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신인데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데서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데 너무나 늦은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늦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시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입니다.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따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예수님을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제자답게 예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시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선교를 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해서 영적인 그런 회복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나만 또 회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 인류 모든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한 방울 한 방울, 몸에 남아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팬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을 전적으로 다 드리는 제자,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0절 51절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내들인 그런 어떤 공회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공회의원은 70명입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7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중요한 지도자인지 모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높은 지위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아리마대 출신이고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그는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자입니다.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뭐가 아쉽겠어요? 좋은 마을 출신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내가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부자로서 재산을 모두 탈취당하는 그런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내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용기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그다지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은 굉장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52절입니다. 52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장례를 치러야 되니 시신을 달라 요청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많은 친구들 앞에서 모임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사회 손가락질을 받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비난의 소리를 받을 때 다들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가서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힐 이유가 없다. 창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까지 창피하게 만들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재고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굳이 묻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할 정도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사람 앞에서든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이익이 있겠지요. 또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체성을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단순히 따르는 구경꾼인 그런 어떤 팬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어떤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함께 욕을 들어먹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슬쩍 피하는 게 아니라 더 바르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 모든 비난의 소리가 바뀌어서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빌라도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또 공회 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도 박탈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행동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묘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하고 그동안 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바위에 판 무덤이라,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었어요. 아마 자기 무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무덤을 흙을 파서 아니면 이렇게 동굴처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바위를 파서 바위를 이렇게 깨서 만든 그 무덤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자기가 죽으면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만든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시신을 달라,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까지 이 예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라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헌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그 밀과 기름으로 만든 빵을 엘리야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것을 먹고 자기 자식과 아들과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마지막 음식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는 엘리야에게 그걸 드립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것까지 어쩌면 자기에게는 목숨을 함께 이제 하고 있는 그 생명과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서는 그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드리면 없어지는 줄 알지만 아니요, 마지막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을,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먼저 알고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야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아가는 믿음이 돼야지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깔끔한 모습으로 뒤로 물러서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